사랑의 주님께서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도 저희들이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비겁한 제자 베드로 그리고 당당한 스승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 보십시다. 54절.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갑니까? 가까이 따라가십니까?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가운데 앉았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그 도당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으니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이제 닭이 곧 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사람들이 두려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서 죽을 뻔했다고. 무서워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 암 걸렸대. 얼마 못 사나 봐.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안 두려워하십니까, 진짜? 암만 걸려도 좀 두렵지 않을까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내 얘기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순서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선조 신앙인들은 헬라어로 언제나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인사였단 말이에요. 당신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벽에다 붙여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준비를 언제나 한 거죠. 핍박과 어려움 속에 수많은 자기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그들 봤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음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이길 것 같지요? 못 이긴다니까요. 주님이 더 잘 알지 내가 더 잘 알겠어요? 장담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베드로 장담했거든요. 근데 3번 부인하고 말잖아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괜히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라고요. 의사가요, 당신 암 걸렸다고 그러면요 가슴이 덜컹해요. 자녀들이 어린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어떡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거든요, 실제로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기도 안 하고 자고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시험에 걸리잖아요. 시험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은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에서 예수님을 배제할 때 언제나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두려움 못 이긴다니까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그걸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으시라고요.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는 게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찬송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예요. 삶 속에서요, 자기 이익과 관련만 있어도 예수님 배반하는데요, 죽음은 그만두고 자기 이익과만 관련이 있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기만 해도 예수님 부인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죽음을 이기는 법을 언제나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다락방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평강을 주셔야 두려움을 이겨요. 그들
죽을까봐 두려워서 지금 다락방에서 다 떨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첫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에 막 풍랑이 일으니까 막 죽을까봐 그러잖아요.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이길 수 있어요. 요셉처럼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못한다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시편 138편 7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죽음을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믿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법 몇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먼저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줄 아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이 드는 사람이 무슨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사람은 그게 와요. 저절로 뭐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 혹시나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온다니까요. 사람 저절로 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먼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 겸손 훈련이에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거든요. 겸손해야 하나님만 의지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더 의지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광야 훈련시키잖아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야 돼요.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핵심,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길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인생에요. 딱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또 실제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반드시 그건 연결되어 있어요. 손바닥의 앞뒷면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준비를 한다면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반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젊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나중에 다 찌꺼기 같은 나를 드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40대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이 결국은 상급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요. 우리가 멸망의 심판은 받지 않죠. 그러나 상급의 심판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세요. 정말 세상적인 성공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초등학교부터 영어 가르친다니까요. 그러고 웬만한 집들 보면요 학원비 몇십만 원씩 들여요. 왜 그렇게 하세요? 애들 잘 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하세요. 세상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예수 잘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세요?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한데요? 예수 잘 믿는 게 훨씬 중요한데요. 우리 혹시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훨씬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명예, 권력, 세상 것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 기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시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많은 분들이요 세상 성공하려고 노력 많이 하지요.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참 적어요. 참 적어요. 진짜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정말 세상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1000분의 1만 해도요 우리 예수 잘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제나요 예수 잘 믿는 것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죽음이 닥치면 금방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잘 죽음을 준비하세요. 정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곧 가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죽음은요 신령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영광의 나라로 가는 거죠.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깊은 고통까지도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장례식 할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언제나 거의 들어요. 아버지의 집에 간다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정말 죽음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근심이 된다니까요. 두렵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다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 오직 영혼에 눌린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을 바라보고 희망 주게 기쁨 속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는 못 살 거예요. 세상은 날마다 별 일이 다 있으니까요. 뭐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3번 탁 부인했는데요. 예수님이 고개를 딱 돌려서 베드로를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현장으로 가보자고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쳐다보셨을까요? 근데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주님께서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 이 말씀에 의지해 보면 주님 베드로 부인할까 알았으니까요. 아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생각났어요. 여러분 언제나 주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때 뭐가 생각난다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 있어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들이에요. 언제나 그 실패하고 쓰러짐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숙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도 유익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이에요. 주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 3번 부인할 거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순간에요.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러고 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가요.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주님이 거기를 찾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요. 내 양을 먹이라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면서. 그래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해요. 여러분 사랑하여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김없이 예수 부인해요. 장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점검하세요. 내가 주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가. 모든 부모들은 그래요. 제가 새신자 오면 만약에 둘 중에 한 분이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되겠냐 그러면 100% 모든 엄마들은요 제가 죽어야 되죠. 즉각 얘기해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러세요. 이거 점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점검하라고요.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 나타나서 그거 점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 왜 3번 부인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기도에 내 마음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예수 버려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이 중요해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다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고 깊은데 그걸 내가 알고 믿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은 창조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걸 언제나 인정하세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써놨잖아요. 언제나 나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언제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분을 내가 언제나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인가를 잘 알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침 다시 깊이 느끼시고, 정말 저도 주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나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그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우리가 이 고통을 생각해 보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롱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멸시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그러시고, 죄송합니다. 교인이에요. 여보세요? 지금 새벽 예배 시간이라 조금 이따 전화 주세요. 성경자 성도님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 이 시간일 줄 아시는 분일 텐데, 말씀드리고 제가 전화 다시 드릴게요. 이 모습들이 나를 위하여 당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희롱당하시고요, 나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요, 나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는 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 고백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인 건가요? 대사장들이 죽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죽인 거잖아요. 그건 확신하십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잖아요. 그들이 죽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요? 주님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이 모습, 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 희롱당하고요, 매 맞으시고요, 멸시 천대 받으시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오해받고요, 때로는요 희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할 수 있어요. 전도해 보세요. 안 당하나? 당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 얻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희롱과 멸시와 매를 맞고 욕을 당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건 믿으시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희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오해하고, 목자 목녀 해보면 알잖아요. 별일이 다 있는데요. 그때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와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이렇게 좀 오해받고 멸시받아서 저 영혼이 좀 잘하고 잘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돼요, 마음이요. 마음이 그렇게 갑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죠.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영혼이 불쌍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나를 위하여 희롱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대답의 모습이 나와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어요.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심판자로 이제 앉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 주님은 언제나요 침묵할 때와 대답할 때를 정확하게 아세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잘 몰라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이 생각을 먼저 따져요. 그래서요 자기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말 안 해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나 예와 아니오가 명확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의 체면과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와 아니오가 헷갈려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와 아니오를 명확하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예와 아니오가 명확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눈치 봐요. 사람 눈치 보고 이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때는 저렇게 대답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당당하신 예수님이 돼요. 그래서 당당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입술도 주장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와 아니오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전적으로예요. 주님이 날마다 지혜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줘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베드로,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시고 당당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에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둔함과 죽음을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함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